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 앞부분을 중심으로 좀 봤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을 때 생긴 그 위기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던 그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연장선에 있는데 본문 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실의 슬픔, 그리고 어둠의 기쁨. 어둠이 아니고 어둠. 이게 획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회복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어둠의 기쁨. 이 두 가지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4번 나와요. 그러니까 4번의 상실의 슬픔이 나오고 4번의 이 어둠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실의 슬픔은 주로 이제 사랑하는 이들과의 그런 이제 사별이죠. 그리고 어둠의 기쁨에는 주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기쁨이지만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상실의 슬픔이 하나 있고요. 어둠 역시 다른 차원의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이제 장사를 지냈다는 그게 나오잖아요. 우선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상수리 나무,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잠깐 하면, 우리 성경에 이제 성수리 나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를 보면요, 사실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겁니다. 이런 나무 우리나라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나무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엘라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테레빈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의 종류이고요. 이게 뭐냐면 세겜에서 우상을 묻었던 상수리 나무 있었죠, 그죠? 그 나무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또는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요 나무입니다. 요 나무. 요거는 이제, 요건 보셨죠? 이건 뭐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도토리 나무잖아요. 이게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 과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도토리보다 좀 커요. 그래서 언제 그러냐면 주로 1, 2월 달에. 그래서 그때 이제 성지 순례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권사님들 난리가 납니다. 저 도토리 줍느라고. 그래서 난리가 나요. 막 이렇게 막 담느라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저거는 이제 엘론 혹은 알론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저 나무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무인데 발음이 엘라, 엘론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 상수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다른 나무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장사를 지내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구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델에 가면 그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저기 멀리 보면 나무가 있고 굉장히 오래된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막 기둥 세워놓고 이렇게 보호수인데, 저 나무가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저거 관리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때 있었던 나무라고 하겠죠. 그러면 무려 4,000년 가까이 되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알론 바굿이라고 이제 추정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어쨌든 이제 저거는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겁니다. 왜 리브가의 유모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이 야곱의 일행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실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리브가가 이게 언제 올 걸까요? 이 드보라는 언제 야곱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리브가의 유모니까 시집 올 때, 그죠? 시집 올 때 같이 바다나람에서 이렇게 온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야곱과 에서에게도 유모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굳은 일은 누가 했어요? 리브가 여사가 한 게 아니라 그의 유모 드보라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에게 이 드보라가 어떤 관계였을지 좀 짐작이 되시죠? 자, 그런 드보라가 야곱 일행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을 이제 피신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어느 때쯤에 보낸 것으로 짐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못 가지만 어머니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신 같고 그런 유모를 이제 보내가지고 야곱 좀 도와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라고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야곱이
돌아왔을 때, 세겜에 있을 때 근데 그때 보냈다고 그러면 그때는 리브가 아니라 누가 보냈을까요? 리브가는 그때 이미 죽은 걸로 여겨지고요. 이삭이 보냈겠죠. 근데 바단 아람에 있을 때 보낸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원래 거기 사람이었고, 그렇죠? 이렇게 보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이 드보라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키워준 마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고, 바단 아람에 있을 때는 참 서러웠잖아요. 서러웠는데 참 어머니처럼 자기가 위로가 되고 많이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드보라인 거예요. 그런 드보라가 죽었어요. 물론 이제 나이 들어 기력이 쇠해서 그렇게 이제 죽은 걸로 여겨지는데, 자, 야곱의 그 상실의 슬픔이 좀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것은 큰 상실이고, 그 상실은 큰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모지만 어떻게 합니까? 정성과 장사를 지냅니다. 그것도 어디에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불러서 새롭게 하신 그 자리에 이제 정성껏 장사를 지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실의 슬픔은 새로운 어둠의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사랑했던 유모 드보라는 잃었지만 그를 세겜에서 구하시고 다시금 그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델에서 야곱은 상실의 슬픔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20여 년 전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대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 이스라엘이라.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길로 가라.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상실의 슬픔이 구원과 새로움의 은혜로 위로가 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얼마 가지 않아서 두 번째 상실과 이 어둠을 동시에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뭐부터 오게 되죠? 기쁨부터 오게 되죠. 생명을 얻는 기쁨이 주어지지만 곧 이어서 큰 상실의 슬픔을 겪게 됩니다. 자, 베델을 떠나서 이제 헤브론 방향으로 이제 남하던 중에 이게 야곱의 여정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도 봤지만 저기 보이십니까? 세겜 그리고 실로 베델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베델을 떠나서 이렇게 쭉 베들레헴 이렇게 헤브론 쪽으로 내려간 거죠. 이렇게 쭉 내려가던 중에 에브랏에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에브랏에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라헬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자기 언니 레아는 다산의 능력을 가진 여인이었잖아요. 그죠? 아이를 수풍수풍 낳았던 그 언니에게 눌려가지고 늘 아들을 원했던 여인이었어요. 첫째 아들 요셉을 그렇게 힘겹게 얻었는데 낳자마자 어떻습니까? 하나님 또 하나 주십시오. 더해 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요셉이 된 거예요. 요셉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가 더했다. 그가 모은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 하나만 더 주십시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자, 그렇게 원했던 둘째 아들을 낳았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로 난산 끝에 죽고 맙니다. 라헬의 경우 아이를 쉽게 갖기 어려웠고 또 순산이 어렸던 그런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요셉도 어렵게 얻었는데 이때 라헬의 나이를 보면 노산이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난산이 된 겁니다. 자, 난산 끝에 그렇게 생명을 얻었지만 그녀의 생명은 사라져 갑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바꾼 셈이시죠. 그렇게 죽어가면서 아들을 보니 어떻습니까? 눈물이 납니다. 왜 이렇게 서럽고 아쉽고 내가 왜 그때 그랬나 하는 그런 후회도 되고 미련도 남고 두 아들과 남편을 두고 떠나려니 더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고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야곱에게는 너무 큰 상실이었어요. 라헬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아닙니까? 바단 아람에 이르렀을 때 한눈에 반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을 7일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아내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의 첫 번째 아내이자 또 라헬의 언니인 레아에게 큰 상처를 줄 정도로 그들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 아내 라헬이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해산을 하다 죽고 만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그 돌아가심도 큰 충격이지만 그래도 그거는 전 나이가 좀 드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배우자의 사별이 의외로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더더욱 그랬겠죠.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였으니까. 너무나 큰 상실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아내를 베들레헴 인근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곳 라헬의 묘에 비를 세우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창세기가 쓰여질 그때까지 라헬의 묘비라 부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묘비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참배를 하고 특히 유대인 여성들이 많이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요. 저게 18세기 때 라헬의 무덤이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금 이제 베들레헴 입구 쪽에 들어가다 보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저 현대식 건물은 지금 저 이렇게 쳐져 있죠. 장막. 저기 분리장벽이라고 그러는데 저 쳐져 있고 저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저렇게 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케벨 라헬, 라헬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실제 무덤은 밑에 있고 위에 이제 관으로 해서 저렇게 쓰여져 있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 가면은요, 유대인들 중에 의외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이 라헬의 무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라헬이 죽은 지 약 1000년 이상 지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예레미야 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주전 586년.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것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라헬이 보고 슬피 운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피 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치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슬퍼하며 죽어갔던 것처럼 그런 이제 슬픔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언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반복이 됩니다.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에서 다 쫓겨나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디아스포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죠. 자, 그리고 약 1900년이 지난 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폴란드, 유럽에 있었던 그 동구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면 가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갔죠. 다윗의 무덤도 가죠. 그리고 라헬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들에겐 성지예요. 자, 거기에 가서 그들은 울면서 뭘 기억할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이마가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을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마, 우리 돌아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울어줘서 고마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라헬의 슬픔 또는 야곱의 상실의 슬픔이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 것이죠.
근데 이것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인 미가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라헬의 무덤이 있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베들레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작은 동네였습니다. 촌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어디에? 상고에. 아주 먼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자는 누굽니까? 이거는 훨씬 다윗 후손이 뒤에요. 훨씬 뒤에요. 그건 누구도 아닙니다.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과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상실과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과 기쁨과 소망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면요, 야곱은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논이라고 지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베냐민이라고 바꾸죠. 베냐민 무슨 뜻입니까? 뭐 외국 사람 중에 굉장히 베냐민 많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의 아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오른손은 뭘 상징합니까? 오른손? 성경에서는 뭐냐면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비록 엄마의 죽음으로 뭐 기뻐할 겨를조차도 없는 그런 아들이잖아요. 유일하게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엄마 없이 처음서부터 커야 되는 아이예요. 자, 그런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길 구하는 정말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아버지가 이름을 지은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분이 있습니다. 과로사로 인해서 한밤중에 세상을 떠나서, 자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침에 보니까 이미 싸늘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태중에 아이가 있었어요. 몇 달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태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 역시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 이별의 큰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이스라엘, 이 야곱은 라헬을 장세 지낸 후에 그곳을 다시 떠나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치고 거주했다라고 나오죠. 자, 에델 망대가 무슨 뜻이냐면 양떼 망대란 뜻이에요. 양떼 망대.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지역은 워낙 이제 그 양을 많이 치는 곳이에요. 워낙 그 목초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떼를 감시하는 그 망루가 있는 지역인데 거기를 지나서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헤브론 그 어느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요. 전승에 따르면 어디로 얘기하냐면, 자, 복음서에 보면 목자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장소가 나오죠. 바로 거기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하는 근친상간의 불륜을 범하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해석을 해요. 왜 루벤이 그랬을까? 자,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인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존중하지도 않는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서 뭔 짓을 합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내가 이제 왕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적인 그런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벤도 이제 아버지의 첩과 동침해서 자신의 장자권과 재산을 요구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해석보다도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비록 여러분 아버지의 첩이라고 하지만 비라는 야곱의 합법적인 아내예요. 성경이 첩이라고 얘기했지만 합법적인 아내입니다. 즉 아버지의 아내이자 자신의 친어머니는 하지만 뭡니까?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를 범한 거예요. 이런 근친상간의 불륜의 죄는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처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륜의 기본이고 또 가정과 사회 기초가 되는 이 질서와 윤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뭐냐면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가 이 야곱의 집안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세겜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음란한 무대에 젖어들고 만 거죠.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후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 나오죠. 여러분, 그것도 뭐냐면 이 가나안 문화가 그들 가운데 깊이 젖어들었음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세겜은 뭡니까?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될 곳이었는데 거기 있게 됨으로써 얻은 대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그들이 우상을 파묻고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갔지만 세겜에서 이 젖어들은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이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한 채로 그렇게 따라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약의 가문 가운데 이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게다가 르우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첫째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언약의 가문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아버지의 첩과 불륜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들의 집안에 이런 끔찍한 죄악이 범해졌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언약의 가문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의 가문은 그 언약의 가문으로 존속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과 순종을 살아갈 때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의 가문은 이대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것입니다.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죄악을 범한 르우벤의 문제는 뭘까요? 딱 에서 같지 않습니까? 에서 같지 않아요? 자, 그 역시 장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가볍게 여긴 에서와 같이 미련하고 망령된 자였던 것이죠. 결국 르우벤은 장자권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됩니까? 둘에게 돌아가게 되죠. 유다와 요셉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르우벤 지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 이렇게 읽어보면 사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각 지파에서. 근데 아무도 르우벤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이제 선지자들도 여러 군데서 이제 부르신 분, 아무도 르우벤 지파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아주 미약한 지파가 되고 결국에는 그들은 이방인들의 문화에 쉽게 젖어들게 되고요. 훗날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당할 때 제일 먼저 이방인들에게 흡수된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사역자들이 이 성적인 음란과 돈, 야망 등 이런 유혹에 쓰러지고 있는 거 아시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청소년 사역자가 성적인 죄로 무너지고요. 유명한 목회자들, 대형 교회들이 돈이라는 우상에 더럽혀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죄와 유혹에 이런 연약하다, 이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죄의 유혹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욕심도 있고요. 내 주변에도 누구에게도 이 죄의 유혹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언약의 주인공답게 거룩과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다른 아들인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에게 유혹이 없었습니까? 더 큰 유혹이 있었잖아요. 성적인 유혹도 있었고 많은 유혹이 있어서 시험도 있었고. 그러나 그는 뭘 기억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거룩을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기성신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는 이게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역자들.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뭔가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아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은 그런 안일함, 영적인 어떤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늘 겸손히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구원에 합당한 성화의 길을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그런 단호한 결단과 의지, 그리고 실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언약의 백성이고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언약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유혹으로 둘러싸여 있고, 무엇보다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음란한 가치관의 그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전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애들이 뭐 술, 담배 하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에 너무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무신론적인 이런 가치관들이,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 애들이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서나 루벤처럼 이렇게 망령된 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구별된 거룩과 또 인내, 믿음,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사회세상 하면 이제 한 달 됐어요. 오늘이 한 달이 1년 같지만 한 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사생활이 그런 자리가 되었기를 소망을 합니다. 뭐 우리가 주일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교회라는 이 일단은 안전한 공간이잖아요. 이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성경적으로 바른 가치관, 그리고 삶의 태도를 좀 배우고, 중학생이라서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얘네들이 좀 배우고 그 성품에서도 좀 바르게 훈련되고, 그래서 공부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스스로 생각하며 자기주도적인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루벤으로 인해서 이 언약의 가문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였는데요. 근데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곱이 알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냥 돌연, 아무 기록도 없고요. 돌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야곱이 12아들 해놓고 12아들의 이름을 쭉쭉쭉 나열합니다. 베냐민을 포함해서.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야곱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 뜻일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지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죄악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루벤이 이 언약의 가문에 심각한 이 위기를 가져왔지만, 그를 대신할 장자 요셉을 통해서 언약의 가문은 대기근을 통해서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최적의 장소에서 그들은 한 민족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자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의 계보 가운데서 메시아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참담한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은 에델 망대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갑니다. 근데 기럇 아르바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어디의 옛날 이름이에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에요. 자, 헤브론의 마므레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마므레는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그 장사 지내기 위해서 구입한 뭐죠? 막벨라 굴이 있었죠? 거기 밭을 사잖아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삭이 거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헤브론이었어요?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였어요. 근데 브엘세바에 있었는데 지금 야곱이 헤브론에 지금 거류하고 있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야곱이 떠난 후에 이삭이 좀 더 북쪽에 있는 헤브론에 가서 거주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헤브론 마므레 이곳은 언약의 자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자신들의 소유권이 있는 곳이에요. 요즘 하면 등기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유 등기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고 야곱에게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야곱이 거기 도착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180이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거기 도착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의 나이, 이삭의 나이 180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29절에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했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야곱이 그를 속이고 바다나라로 떠났을 때 최소 20년 전이죠. 그때도 어땠습니까? 이미 그때도 기력이 쇠했어요. 그래서 눈이 잘 침침해가지고 두 아들을 구분 못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염려했던 게 뭡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랬던 거잖아요. 그런 분이 참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 계셨어요. 보통 그런 분들이 오래 사시죠? 아니지,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력이 쇠한 채로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다.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죠. 일단은 뭐 기력은 둘째 문제고 앞을 제대로 못 보니까 정상적으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존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자, 이삭은 일단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을 이은 약속의 후계자잖아요. 그죠? 언약의 아들이고 기적의 아들이고 또 웃음을 가져다 준 축복의 아들 아닙니까? 그가 이삭이에요. 그런 그가 그의 가문의 소유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는 헤브론 마물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년에 기력이 쇠해지면서 오매불망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아들 야곱을 기다린 거예요. 분명히 뭐 떠난다는 전갈은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떠났다는 놈이 오질 않아. 이 놈은 어디 있었어요? 세겜에서 죽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뭐 에서의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간간히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경우는 최소 20년 이상 그렇게 헤어져 있었습니다. 가끔 소식만 들었지 아들을 보지 못한 게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을 이어갈 언약의 후계자잖아요. 비록 이제 자신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게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에 야곱을 볼 수 있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아들을 자기의 품 안에 품고, 그리고 그의 임종과 장례는 누가 했습니까?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이 함께 한 거예요. 자, 동생은 형을 속이고 형은 그런 동생을 죽이겠다고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이 두 아들이 이제는 화해를 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삭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삭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가 웃었다. 여러분, 이삭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웃으면서 그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웃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야곱의 쭉 그 스토리를 봤잖아요. 그를 웃게 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를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고, 또 현숙한 아내 리브가를 주심으로 웃음을 주셨고, 두 아들에 대한 잘못된 편애, 그리고 에서의 망령된 행동과 야곱의 속임수로 웃음을 잃어버렸지만,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다시 웃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35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모두 4번의 상실의 슬픔이 나오고요, 역시 4번의 얻음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이렇게 4차례나 상실의 슬픔과 얻음의 기쁨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필연적으로 상실의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뭐 부모님과의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그런 이별 경험도 있잖아요. 또 앞으로도 있을 거고, 혹은 죄악의 불순종으로 인한 상실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주시고
무엇보다 당신의 언약과 거룩한 뜻을 중단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가 야곱이었을 때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상 삼았던 것들 다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 누구도 그를 쫓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갑시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라는 찬양입니다.